또 우리 오늘이 음력으로 금음 말일이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우리 안식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또 설 명절도 맞이하고 해서요. 오늘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나요? 얼마나 받기 원하세요? 네, 2024년에는 작년보다 2024배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복을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되죠. 또 어떤 복을 받아야 될지, 얼마나 또 받아야 될지, 무엇을 우리가 받아야 될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동아시아 지방에는 전통적으로 이 복하면 오복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인생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5가지 복입니다. 요즘도 많은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렇게 시장이나 이렇게 가보면 그래서 무슨 그 가게 이름 뭐가 많아요? 막 오복상에 뭐 이런 게 많죠. 여기 보니까 이 상서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하는데요. 첫 번째는 수예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 물질적인 풍요가 복이고, 그리고 강령, 이것은 신체적인 건강함입니다. 유호덕이라고 해서 이건 덕을 끼치며 사는 삶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예로부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이 고종명이에요. 마지막 삶의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복이다. 정말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복을 갖추었다라고 하면은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이렇게 조상들은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있대요. 응천 상지 삼광 비인간지 오복. 이게 뭐냐면 하늘의 3가지 빛에 응해서 인간 세계에 오복을 갖춘다 뭐 이런 의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새 집을 짓고 이 상냥을 할 때 뭐 상냥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 대들보에 연월 일시 쓰고 이렇게 요 문구를 적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복을 또 어떤 글에서는 약간 좀 비슷하지만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청나라의 적호라는 사람이 쓴 그 책에는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통속편인데 수, 부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귀, 높은 지 이것이 복이다. 그 다음에 강령, 신체적인 건강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손 중다. 그래서 자손이 많은 것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복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복이 많이 나옵니까? 네, 자주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셨다는 표현이 성경의 첫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보면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이것을 잘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복은 창세기 1장 21절로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1장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조주간의 5번째 날에 수생생물과 또 하늘의 새들 이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또 이런저런 선포를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요. 창세기 1장 28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최초의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가 다 지나간 후에 노아와 이 방주에 탔던 그 노아의 8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뀐 세상에서 또 복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 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마다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에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2절로 15절에도 이러한 비슷한 유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12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기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그 다음 뒤따르는 설명이 뭐예요? 그렇죠. 자손이 번창한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여러 가지 면들과 다양한 양상이 있지만 그 복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핵심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신명기 30장에도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별에도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전반부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남자 성도님들이 저랑 같이 다 같이 읽으실까요? 19절과 20절 전반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과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모세의 고별 설교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은 생명이 뭐와 같은 내용과 같은 선상에 있어요? 복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이 또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저주랑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생명이 복이고 사망이 저주인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바로 생명의 탄생, 생명의 성장, 생명의 결실이 다 복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 집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시지만 언제가 복받은 해인가 봤더니 보니까 2008년하고 201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에 저희 큰아이가 태어났고 2010년에는 작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저보다 이제 키가 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 두 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아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해를 맞이해서 어떠한 복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 28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저는 자손도 다 낳고 이제 손자를 이렇게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자녀는 낳는데 한계가 있지만 믿음의 자녀, 영적인 자녀는 계속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생명의 성장, 그리고 열매 맺는 삶, 그리고 믿음의 자녀를 낳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의 본질이 생명인데요, 이 생명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또 궁금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생명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역시 그 생명의 시작, 바로 사람의 창조 기사로 우리가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소리를 맞춰서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습니다. 흙 혹은 티끌, 이것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생명,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그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그 후손에게 남은 것은 이제 무슨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밖에 없는 안타까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 아담의 후손이 죽은 것이죠.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그 영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돌려주기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구원의 목적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많이 암송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래서 복은 생명인데 그 생명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육체의 생명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육체의 생명만 갖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영생을 돌려주시기 위해서 아낌없는 희생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영생,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스스로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려주기 원하셨던 그 영생에 관해서는 또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해서 설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에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쓰여졌을 때 이 아는 것은 우리가 체험적,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을, 참된 생명을 가장 풍성하게 누리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더 많이 알고 더 자주 알고 더 깊이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래서 이 영생에 관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이야기를 또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친히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복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자, 생명은 무엇인가? 아까 서두에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그 신명기에는 그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기 보니까 저 생명이 누가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본질은 그 생명이고요.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이번에 남자 성도님들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생명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번에 여자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또 뭐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에 대한 그 대화죠. 이 대화 끝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셨죠. 요한복음 같은 장 67절 6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또 생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풍성히 받고 많이 누려야 되는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전반부입니다. 73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시고 하나님께서 복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복을 많이 받으려면 풍성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2편 12절에도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또 매일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가족이 복으로 풍성하게 넘칠 것입니다. 자, 아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신명기 28장 그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신명기 28장부터 나온 여러 가지 말씀들 여러분 익숙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올 한 해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들어와도 복을 받으시고 나와도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추진하시는 일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 모든 가정이 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2절에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귀담아 듣고 순종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 더 많이 듣고 따라서 복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에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그러한 방향성을 주님과 함께 꾸준히 살았던 그런 주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뭘까요? 아까 복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복은 생명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복, 하나님 자신, 그리고 생명, 영생, 생명의 면류관을 단 한 분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교과책에 보니까 여러 그 선교지의 신앙 경험담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다음 주 그 뒤편에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같이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입니다. 루파마야는 네팔에서 불가촉 천민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네팔에도 그런 전통적인 신분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급 제도 속에서 그녀는 평생 불결하게 여겨질 것이고 죽음도 불결하게 끝날 것을 들었습니다. 그 자녀들도 불결하게 여겨질 것이었습니다. 이런 불가촉 천민의 낙인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교에 갈 수 없었고 읽거나 쓰는 법을 배울 수 없었던 그녀는 14살에 결혼했습니다. 네팔에서 아동 결혼은 일반적이고 지금도 흔합니다. 결혼 후에도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유한 땅이 없었기에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일했습니다. 7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그들을 부양할 수 없어서 그들이 각각 충분한 나이가 되었을 때 친척과 다른 사람의 집에서 일하며 살도록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2살 된 아들이 고열로 죽었습니다. 그 후에는 다른 도시에 사는 딸을 만나라고 보낸 두 아들이 실종되었습니다. 딸은 호텔에서 일하면서 가족을 위해 돈을 모아두었다고 편지했습니다. 그녀는 11살과 13살의 두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누나를 만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작별 인사를 했지만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버스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들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비극이 닥쳤습니다. 남편의 몸이 안 좋았지만 의사에게 갈 돈이 없어 그렇게 남편이 죽었습니다. 불가촉 천민보다 더 어려운 일은 불가촉 천민 과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불가촉 천민들조차 그녀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먹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누워서 남편과 잃어버린 새 아이를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한탄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나를 낳으셨을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녀는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녀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틸타는 재림교회 자원봉사자였고 그녀에 대해 들었습니다. 틸타는 음식과 약을 가져다 주고 그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녀는 틸타의 방문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음식과 약과 기도가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속에 희망이 싹 텄습니다. 재림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8년이 지나 신실한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65세이며 아들 1명과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영향으로 며느리는 최근에 재림교회에 입교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불가촉 천민이지만 예수님이 다가 만져주셨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 비극적인 일을 겪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제 인생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땅에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요즘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런 그녀의 삶에 생명이신 예수님, 복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의 삶은 변화되었고 그의 삶은 생명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재림 성도가 꾸준하게 주님과 동행할 때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마지막 복,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면류관은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설을 맞이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복, 이걸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복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을 풍성히 받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주님께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복으로 함께할 줄을, 넘칠 줄을 믿습니다. 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7장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